내게 하나님 떠남을 아는가? 그런 말씀. 우리가 뭐이든지 잘 될 때, 또 기분이 좋을 때, 가정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길 때, 그때는 예배도 드리고 싶고 교회도 오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나 안 좋을 때, 문제는 이제 안 좋을 때가 참 문제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생활에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참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우리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좋을 때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잘 될 때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긴다고 하는 거, 그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교회 잘하고, 그때가 참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바로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또 만날 때 말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늘 가까이 있으면서 늘 자기 비밀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사귀면 멀어지지 않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만났다 하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고, 그러면 멀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라고 말이죠.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친척이라도, 뭐 친구라도, 뭐 그리고 일가 친척이라도 오랜만에 만났을 때에 만나면 참 좋았다, 잘 있었냐, 뭐 어땠냐, 그 시간이 5분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할 말도 없고 아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만나서 내가 별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했는데 만나봤자 별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실족하고 서로 헤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었는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가 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있는 거죠. 왜냐?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얘기하고 사귀고 이런 교제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 친구의 관계가 유지되어 나가는 거죠. 이처럼 말이죠,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생활, 헌신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교회 나오기가 싫고 무언가 하기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하기 싫을 때가 있다 이 말이야. 하기 싫을 때가.
때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고 이러다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교회도 가기 싫다, 하기도 싫다, 이런 이제 실족이 오는 거죠. 문제는 이럴 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참 어려운 거죠. 이럴 때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나를 버렸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 게 참 무서운 거고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 여기도 그렇죠?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는가 보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원망스럽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고통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도 그게 보기가 너무 싫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천지가 캄캄했다고 그래요. 천지가 캄캄해졌다고 그러죠. 그 왜 그랬느냐?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걸 보니까 아버지로서 그게 보기가 너무 참혹하고 보기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도 보지 않고 눈을 감았다는 거죠. 천지가 캄캄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할 때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고, 그 고통과 환난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시면서 그걸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겨라, 이겨라, 시련을 이겨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원망부터 불평부터 성질부터 화부터 그걸 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내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고 하는 걸 내 자신이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성경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장 1절입니다. 809쪽에 한번 봅시다. 809쪽. 예, 809쪽 시편 10장 1절입니다. 예, 시편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예,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면 하나님이 숨어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도 그랬죠. 왜 하나님, 내가 이 고통 당하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왜 숨으십니까? 왜 멀리 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그런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멀리 떠나거나 멀리 숨거나 그러지 않으신다고 말이죠. 예,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에 또 있습니다만은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끔 하고 보고만 계시느냐?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죠. 내 믿음이 크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내 믿음이 그걸 통해서 성숙된다, 자라간다 이 말이죠. 이걸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 믿음이 이 신을 통해서 큰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37편 28절 봅시다. 829쪽입니다. 시편 829쪽 예, 23편 예, 다 찾으시고 23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니 시편 예, 37편 예, 시편 37편 예, 2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시사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 그러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보호하신다. 근데요, 여기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예수 믿는다고 그 생각하고 이 뭡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악인과 의인 구별했죠. 여기 악인은요, 예수 아예 안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피에 구속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구속받아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도 하나님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 말씀하는 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나의 생명의 구주다 하는 걸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이럴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예,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말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당해도 그 환난과 고난 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주님을 바라보고 이긴다 이 말이죠. 다 참고 이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형편과 처지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그리고 실망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멀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한 가지 먼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 불평스러움,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욕심, 이런 모든 분노, 두려움, 슬픔, 고통, 이런 모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놓으라, 쏟아놓으라. 그래서 마음이 시원한, 마음이 편안함, 마음이 기쁜, 마음이 즐거운, 정말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라 이 말이죠. 비우라.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려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스러운 이 모든 것을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 사정, 성질, 화 이런 것보다도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놔, 다 털어놔.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마음에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큰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어떤 제가 보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딸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아버지가 너무 딸한테 함부로 한 거예요. 엄마 없다는 걸 해가지고 함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하고 아버지하고는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혼할 때도 결혼식장도 오도 안 했어요. 그게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 소리만 나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불평이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불평스럽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자복하는 시간이, 그때 목사님이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만 하시오. 회개하세요. 그런데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고 원망, 불평 이런 모든 것이 마음속에 꽉 차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소리만 나도, 아버지 말만 들어도, 말만 해도 화나고 성질나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스러웠던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놓고 자신의 마음을 다 비우니까 정말 눈물이 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묘에 가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남에 대한 원망, 내 가정에 대한 원망, 내 자신에 대한 원망, 불평, 짜증, 이게 마음속에 가득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라. 그래서 뭐 하나님도 믿을까 말까, 교회도 갈까 말까, 뭐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속에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노, 이런 시기, 이런 질투, 이런 원망, 이런 욕심, 이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놓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쏟아버리고 정말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이거 이상 더 귀한 게 없다 이 말이죠. 여기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다 털어내놓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누구 불평할 거 없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 내 자신을 학대하잖아요. 너무 내 자신을 불평하잖아요. 너무 내 자신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내놓고 정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마음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그런 삶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 이상 더 큰 게 없어요. 이 이상 더 귀한 게 없어요. 이 이상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바로 이게 잘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의 자백을 해야 된다 말이죠. 욥기서 7장 11절에서 한번 봅시다. 767쪽입니다. 767쪽 욥기서 7장.
767종 욥기서 7장 11절에서 15절까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그래도 다 보겠습니다.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이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한 거로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속에서라도 나와 함께 같이 하시고, 그렇죠?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내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은요,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시편 116편에 10절에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많이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 믿고 매 맞고 망한 거는 나뿐이다. 내가 하나님 믿어가 망했단 말이지. 내가 하나님 믿고 고통 많이 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했다. 그러면 안 믿느냐? 아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도 난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욥이가 그와 같은 어려운 고난의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떠날 것 같고 떠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게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믿으면 그러지 않는 거죠. 전 그 천장로님이 간증한 가운데 이런 걸 들었어요. 자기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잘 됐다는 거예요. 직장도 취직도 하고, 가정에도 모든 게 다 잘 되고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갔는데 자기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갔다 오고 보니까 부인이 나가버리고, 부인이 나가버리니까 집이 되질 않는 거죠. 살림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막 집이 막 아주 작살나고 자기는 거지처럼 다니면서 그 다리 밑에 가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생활했는데, 그래도 이 양반이 뭘 했느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버리면 안 되지. 그런 가운데서도 다리 밑에 자면서도 얻어먹으면서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리고 다리 밑에서 예배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대. 그 얼마 2, 3년인가 그렇게 살고 났더니 하나님이 집 나간 부인도 돌아오게 하고 가정을 새로 회복시키고 지금은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 환난과 고난과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단 말이죠. 이 욥이와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욥이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욥기서 45장에 그랬죠.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말씀했단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실망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다 틀어놓고 누구 원망 아니고 하나님 원망 아니고 사람 원망 아니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이것 때문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기 되기 전에는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지키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지키자.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다.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버지의 말씀을 꼭 믿고 지키자 이 말이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을 꼭 믿고 하나님 붙들고 지키자 이 말이죠. 예, 욥기서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예, 욥기서 10장 771쪽입니다. 욥기서 10장 12절. 예, 한나야 날로 꺼버려라. 욥기서 10장 12절 771쪽입니다. 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시나이다. 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라. 내 육신, 내 영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 우리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없어요. 예, 뭐냐?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뭐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예,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죠. 이런 우리 마음의 변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욥이에게 자랑스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예,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참 귀한 말씀.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죽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이런 신앙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를 죽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기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려워도 참자 이 말이죠. 어려워도 참자. 참고 견디. 아버지 약속한 말씀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자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모여들지는 않냐고 오히려 다 하기만 하고 왜 이럴까 실망되고 낙심되지요. 예, 그래서 기도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이건 아니지. 그래서 새로 힘을 얻고 아버지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가?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된 것도 아니고 건강 축복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뭘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한 거래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하게 알아야 된다. 다른 건 뭐 다 그만두고도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에 감사하는 거, 이거라도 잊지 말아야 된다 말이죠. 이걸 여기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고통,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면서 나를 위해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걸 감사하잖아요. 이게 바로 나를 위해서는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늘 주일마다 듣는 거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나의 구주다 하는 말은 주일마다 듣는 얘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식상하는 거죠. 이제 별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죠. 깊은 뜻이.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 달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아들 예수를 주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우리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도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고마운 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아 고난당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당하신 고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그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하늘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291쪽, 신약 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21절 291쪽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를 참 죄가 뭔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의 기쁨을 얻고 내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예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모든 게 염려나 걱정이 됐던 모든 문제가요 자기 마음에서 다 있는 거거든요. 분노, 원망, 불평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만 편안하고 내 마음만 기쁘고 내 마음만 즐거우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내 마음이 원망스럽고 그러면 다 배기 싫고 다 하기 싫고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거 이상 더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